우리로 하여금 구원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요, 구원의 능력은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듣고 부여잡고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믿고 묵상하고 이것을 증거하는 원래 복음 신앙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하는 영화가 있었지요. 거기에는 전쟁이나 액션이나 멜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을 자극하기 위한 어떤 팩션을 감미한 것도 아니죠. 복음 그 자체를 소개했습니다. 그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생명의 환희를 느꼈고 소망의 기쁨 가운데서 비록 한편의 영화지만 모든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교회에서들 많이 단체로 그 영화를 보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복음이에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을 하였다. 결심을 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원래 복음,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왔다고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이 복음 아래 내가 잠겨지고 감격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다 보니까 교회 와서 십자가, 부활, 그건 기독교의 신앙이야. 하나의 교리만 딱 끝나버리고 마니까 십자가를 아무리 찬송해도 감격이 없고 부활에 대해서 아무리 찬송을 해도 내 안에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기치 않았던 어떤 돈이 여러분에게 들어왔다고 보십시오. 내가 생각지 않았던 어떤 돈이 많이 들어왔다고 보십시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격하고, 야, 이 많은 돈이 내게 들어오다니 어디에 쓸까? 감격 있겠죠. 이거는 다 쓰고 나버리면요 내 안에 있던 그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감격과 감사할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생각하며 내 안에 감격이 넘쳐야 되죠. 이런 신앙 가운데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잊어버리지 마세요. 부활 잊어버리지 마세요. 왜 이걸 잊어버리고 그냥 기독교 안에 마크로만 사용하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부활, 그 외에는 알기를 원치 아니했고요. 그 고백 속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 가치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을 보면서 바울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사도 바울은 주님에 대하여 사랑이 어떠한지를 로마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어떤 분은 사도 바울의 이러한 신앙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감격했고 기뻐했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한 사람이 바울이다. 이걸 가리켜 조건반사 이론으로 설명을 했어요. 조건반사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의 심리학자인 이반 파블로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한 이론인데 그가 그 이론을 개에게 밥 줄 때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발견한 이론입니다. 이 러시아 사람이 파블로가 개를 밥 줄 때마다 종을 치면 개가 밥 시간이구나 하고는 침을 흘리며 달려온답니다. 이걸 나중에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개는 종소리만 들어도 벌써 침을 흘리는 반응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조건반사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지요. 종소리라고 하는 조건이고 침을 흘렸다고 하는 반사입니다. 이래서 이 이론이 조건반사 이론이죠.
여러분, 이 이론을 신앙에 도입해서 설명한다고 하면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노래가 저절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고 하는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었고, 우리도 이런 고백이 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계산하고 따지고 지나치게 신중하면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왜 이렇게 모든 걸 계산을 하고 따지고 또 신중하게 내가 생각 좀 해보고요, 거룩하게 말하는 사람은 기도 좀 해보고요, 그러겠지요. 주님께서 말입니다, 제자들을 저 벳박에 가서 나귀 하나를 데려오너라 했을 때 가서 나귀를 그냥 덥적 끌러가지고 가니까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가져가냐고 제자가 말하기에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그 다음에 대화는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랄 거예요? 좀 수도 마시오, 제가 기도 좀 해보고요, 제가 생각 좀 해보고요, 제가 한번 계산을 따져보고 주님이 어떤 사람인가 좀 알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 드려도 드릴게요, 그렇게 하실 분이 있겠죠. 나귀의 주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로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고 하면요,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고 하면은 거기는 행동이 뒤따라가야죠.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출석하는 총신대학을 사역하셨던 정일웅 총장께서 리타이어 하셔갖고 집에서 연구 논문을 쓰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피스텔 하나 있어서 거기서 좀 연구소도 만들고 사무실 해가지고 오는 분에게 좀 이렇게 서로 대화도 나누고 뭔가 연구소가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도와드리겠지만 서울 시내에 오피스텔 하나 얻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 후배 목사 가운데 서울에서 목회하는데 좀 경제력이 저보다는 나은 목사가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금요일을 불러가지고, 야 후배야, 총장께서 이런 연구소를 하나 갖기를 원하는데 내가 좀 도움을 주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그 후배 하는 말이, 예 형님 알았습니다 하고 그날로 금요일날로 가서 오피스단을 계약해가지고 토요일날 딱 이사를 시키더라고요. 22평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그리고 나서는 날 보고, 형님 그런데 관리비가 한 달에 얼마 드는데 관리비는 그래도 총장님 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으니까, 야 이 사람아, 그 낼 돈도 없어, 그것도 자네가 내.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끝나요. 근데 내가 그 후배 통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너무 주님 사랑해요. 예수님 이름이라고 하면 그 앞엔 자기가 없어요. 다 예수님 이름이라고 할 땐 그냥 내주는 거예요. 묻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신중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에는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주께서 사랑해 주셨고 이런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사랑에 대한 표현과 그 열정이 나타나는 게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필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 속에 갇혀가지고 결론이 지어져야 됩니까? 그게 신앙인가요?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안에는요, 주님을 향한 어떤 열정들이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죠. 어느 학교에 여자 교사가 있어요. 이분을 두 남자가 사랑을 합니다. 한 남자는요, 인물도 좋고 학벌도 좋고 가정도 괜찮습니다. 또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친구는 먼저 사람보다는 모든 조건이 못합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은요, 얼마나 이 여자를 열렬히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여선생이 학교를 마치고 나올 때쯤 되면 퇴근길에 기다리고 있다가 집에까지 바래다 줍니다. 무슨 일 있으면 그 여선생의 마음을 달래주고 어떤 때는 밤새워가면서 대문 앞에 기다려주면서 밤에 비가 오면 비도 주르르 맞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그 여청년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애씁니다. 결국 여청년이 결단을 했어요. 그래, 내가 선택할 남자는 두 번째 남자다. 이런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사랑이 살아있는 영성이 아닐까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은 공생의 3년 동안에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하셨어요. 저녁이면 하루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말씀 전하시고 수많은 병든 자가 와서 자기 병 고쳐달라고 애씁니다. 그럼 수많은 병든 자들과 씨름하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게다가 예수님께 와서 책 잡으려고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무리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예수는 책 잡을 수 있을까 하니 예수님 늘 긴장하고 사셔야지 인간인지라, 이런 스트레스도 많이 인간인지라 받을 수가 있겠죠. 저녁이면은 감람산에 가서 그 산에서 노숙하며 주님과 대화하다가 새벽에는 습관을 쫓아 또 겟세마네 동에서 기도하시고 하루 종일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다 내주었습니다. 여러분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몸을 봉사하여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 주님은요, 온전히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내놓고 하나님 앞에 봉사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주님을 사랑했기에 그는 주님을 위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의 삶은 없습니다. 이제까지 살았던 바울의 삶은 다 접었습니다.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위해 봉사의 삶을 살았고 복음 전환을 위해서 그가 남은 생애를 쓰임받았는데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환영하고 현수막을 써붙이고 어서오세요 한 지역이 없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맹수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40에서 하나가만 배를 몇 차례나 맞았습니다. 굶기도 하고요,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배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돼서 죽을 뻔하다 가까스는 목숨만 몇 번째 하나 잡고 살기도 했고 말입니다. 이래가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그가 잡혀가지고 로마에 가면 지금 세분수 수도원이라고 있죠. 거기서 바울은 말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참수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를 갖다가 칼로 목을 쳤지요. 목이 떨어지면서 그 목이 세 군데 튀었다고 해서 거기에서 지금 샘물이 나온다고 해서 세분수 수도원이라고 바울의 순교 현장을 가보면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그는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린 이런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을 힘쓰라가 아닙니다. 더욱 힘쓰라 이 말이에요. 오늘 한 가지 했으면 내일은 두 가지 하라, 두 가지 했으면 모레는 세 가지 하라 이 말입니다.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솔직히 우리는요, 어떻게든 예수 믿고 편안하게 예수 믿고 싶고 세상 즐기고 싶고 주님을 위해 고난과 봉사하는 자리가 있으면 그거는 다른 사람 밀고 나는 안 하고 싶고, 솔직한 우리 생각이잖아요. 감추지 마세요. 솔직한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뜻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걸 내가 거부한다고 하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내가 거부하고 내 인간의 이성과 내 생각이 저항하는 데가 아닙니까? 이러고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기뻐하겠냐 이거예요. 주께서 죄인인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누가?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전에 가 하나님 앞에 기도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습니다. 오라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면 그 당시에 즉사하게 되었는데 내가 죽게 되었구나.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 보내서 핀 숲을 가지고 그 입술 찢어주며 속죄였던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고요합니다. 속죄받은 이사야 감격하죠. 음성이 들립니다. 이 백성을 위하여 누가 나를 위해 갈꼬 할 때 이사야 고백합니다. 하나님, 속죄받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사야 선지는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한 전설에 의하면 마지막에 톱으로 패를 켜가지고 순교당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내가 영원히 살아났고 그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장차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주여 이런 나를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 내가 어떤 일이든지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내가 이 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쓰임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가 우리 안에 그래도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정도의 신앙의 칼라와 내용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복지관에 어쩌다 가보면요, 다 어르신들 많은데 뭐 과거에 교수도 지내신 분도 있고 학교 교장 지내신 분도 있고 뭐 과거에 경제도 괜찮은 분도 있고 지금도 좋은 승용차를 타고 그곳에 와서 취미활동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과거의 이력서는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면 똑같이 노인이더라고요. 할아버지고 할머니 똑같이. 인생입니다. 여러분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교만하지 마세요. 주께서 나를 쓰시겠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아유, 죄인인 나를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 감사합니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이곳을 이사 오기 전에 주님하고 씨름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 교인들에 최초로 공개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 남은 날들을 좀 목회를 편히 하다가 좀 끝내야지 또 이 나이에 또 새로운 어떤 일을 또 해야 됩니까? 주님, 저는 솔직히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가 그 일을 시켜주세요 라고 하나님은 얼마나 씨름했는지 모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그 어느 날 말씀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너 부흥회 다니면서 전할 때 뭐라고 전했냐? 제가 뭐라고 전했습니까? 너 이렇게 말했지 않냐?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럼 너도 죽기까지 충성해야 될 거 아니냐? 이번 말하고 왜 네 삶을 너는 편하게 살려고 하느냐? 내 그 음성을 듣고 딱 제 생각을 적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모든 것에 주께서 시키시는 일이라고 하면은 그 어떤 일이든지 저는 아멘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고난의 일이든지 내가 힘든 일이든지 인격이 망가지는 일이라도 제가 있으면은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목숨 영적으로 살려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모든 내용 되어지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깨달으시면은 이거 주님이 좀 사용하겠다고 하면은 아멘하고 봉사하세요. 누가? 바울이 그렇게 하다 바울은 마지막에 이 한 목숨까지도 순교의 제물로 다 내어주고 그렇게 쓰임받으면서 바울은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아, 나는 기쁩니다. 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다시 이 땅에 나타나실 때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 준비하셨을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다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던 사람이 바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바울의 자랑은 무엇인가요? 학벌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직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무엇을 했다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다 접어두었습니다. 배설물로. 이건 자랑거리가 바울에게는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바울이 자랑거리가 안 되고 묻어두었던 거, 바울이 저 쓰레기보다 더 못한 배설물로 여겼던 거, 소변과 대변을 여겼던 걸 우리는 끄집어다가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바울은 그건 접어버리고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동족이든 이방인이든 어디 가든 사람이 많든 적든 누구를 만나든지 바울의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 십자가, 부활 이거밖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십자가와 부활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걸 꽁꽁 묻어두고 내가 자랑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슬퍼하시겠습니까? 내 안에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걸 자랑하라고 불러주었건만 너는 왜 자랑하지 않느냐?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방법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시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은요, 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노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현의 성도 여러분이요, 이 신앙으로 돌아가십시다. 저는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보고 인간의 모습대로 살아가며 신앙이 원래 십자가 부활의 원복임이 아닌 철학과 자기 주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는 교인들을 볼 때 참 가슴이 뜨겁고 아픕니다. 하나님, 언제 변화시켜 줄라 합니까? 저 사람이 나이가 얼마인데 왜 이렇게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으로 매듭으로 끝나려고 합니까? 저래도 세상 속에 살아가다 언젠가는 마침이 있는데, 과거에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또 우상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달도 섬기고 해도 섬기고 각종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의해 부르심받은 신앙인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하고 나를 위해 부활이 필요하고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인간의 육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걸 가져다가 하나의 외형적인 종교로 만든다고 하면 우상 종교나 나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원래 신앙으로 돌아가십시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온전한 증거가 있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뜨거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이런 삶 속에서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봉사하고, 우리는 복음 전도하며 나의 삶은 내 삶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을 만난 그 다음부터는 내 삶이 아니고 주님의 삶이다. 이런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필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편리주의라고 하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지 마세요. 이제는 인생의 필드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실천하는 이런 내가 되도록 나가야 되죠. 필드의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 신앙으로 나가야 되죠. 주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나가야 되고 나타나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칭찬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왜 기독교가 욕을 먹고 교회 밖에 나가면 왜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습니까? 국회에는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국회가 우선이고 왜 당이 우선인가요? 거기에 예수가 우선이고 자기 십자가와 크리스찬으로 그게 우선이 되어져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럼 개인의 신앙은 끝나고 필드의 신앙이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기를 내어놓았습니다. 그 안에서 예배하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초대교인들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 내놓았습니다. 봉사했습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고 초대교회는 복음이 확산되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단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기념하고 예배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필드의 신앙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 신앙이 우리를 통해서 기다려지죠. 주님은 이 신앙의 사람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그렇게 나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서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어지는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시대의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에게 부활을 보증을 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뭔가를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쉴드까지 가져가셔서 쉴드에서도 하나님, 이제는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삶을 삽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어떤 뜻을 이루기 원하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필드의 신앙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